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7장 89절 맨 끝절에서 8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208면, 구약 208면, 민수기 7장 89절에서 8장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켜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말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주고받고 살아가죠.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누구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크게 하든 또 목소리를 작게 하든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특징은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아주 월등하게 많다는 것이죠. TV도 방송국 보면 채널이 수십 개가 되고요. 방송국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매스컴들이 하여튼 글자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여러분 많이 활용하실 터인데 핸드폰을 보아도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등등등 수많은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 하여튼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경험을 하십니다. 카톡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젊은 우리 자녀들 보면은 카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옆에서 가끔 이게 보면 카톡 하고 계속해서 하여튼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은 이거 좀 심하다 싶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이게 좀 진동으로 해놔서 이제 가끔 놓칠 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좀 소리 나게 해놓으면 너무 많이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아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하는 것도 많고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서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소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소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찻소리, 음악소리, 핸드폰 소리, 건축하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들, 수많은 소리들이 하여튼 계속 들려옵니다. 소음이 너무 많으면은 조용한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요. 조용한 소리 가운데 하나인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에 등산하시는 많은 분들도 보면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등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취향이라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에 가면은 산 바람 소리, 솔바람 소리, 새소리, 하여튼 또 시냇물 흐르는 소리 이런 다양한 자연 소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 소리보다도 그냥 하여튼 핸드폰 이어폰 귀에 끼고 가시는 걸 보면은 좀 저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은 산에 가시면 산에서 솔바람 소리를 들어보십니까? 아니면 산에서 지저귀는 어떤 새 소리들을 들어보십니까? 또 새 소리를 들으실 때 새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새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이쪽에 저수지 있는 쪽에 이렇게 쭉 호수 쪽으로 산책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가다 보면은 한 두세 가지 새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꽁 소리 몇 번 들었고요. 보니까 꽁이 막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여튼 소리를 내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이제 새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용하고 고요하면은 자연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소음이 많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아들, 딸이 말하는 진짜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서 정말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목소리만 듣고 진짜 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건 뭐 친구들도 그럴 때가 있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조용한 자기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신 것이 혹 뭐가 있으십니까? 그때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니,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인생에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남에 틀림이 없고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쓴 명저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이런 궁금증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여러분 마음의 갈망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예수 전도단이라는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는 이 책은 필독서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한다. 듣지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2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24개의 채널이 쫙 있어서 그 24개의 채널을 우리가 잘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우리 귀를 기울이면 성경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큰 카테고리로 이제 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꿈이라든지 환상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보는 걸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듣는 것이 있는데 음성이라든지 내면의 소리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천둥 소리라든지 하여튼 이런 들려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지각이나 영적인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 응답받은 아주 중요한 사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임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느낌 혹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지각이나 느낌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채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하며 성경 보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신 일이 여러 번 있으시겠지만 저도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몇 차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분명해지면은 어떤 문제들로부터 이렇게 탁 이건 그냥 뛰어 넘어가는 거고요. 하여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하여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김이 있음을 여러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순종하고 각 지파 대표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단에 거룩한 기름을 바른 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걸어 오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9절 7장 89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일을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어디로요? 성막, 회막 안에서 더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증거궤, 법궤 앞에 섰을 때, 법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네모난 상자인데 그 외에는 이게 이제 그룹이라는 소위 천사 모양을 한 그런 두 그룹이 이렇게 좀 마주보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인데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좀 어제도 우리 순장님들 모임할 때 몇 분 그런 말씀하셔서 좀 한번 나를 잡아서 가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성막, 성소, 지성소, 떡상, 촛대, 법궤 이게 아무리 말로 해도 이게 좀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설명할 때 한계가 있고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듣는데 한계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한번 실물을 보면 좀 이제 보는 게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한번 좀 봐보고 싶은데 오산에 가면은 광은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측을 해서 실제 크기로 이 성막을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한 그런 곳이 있는데 한번 저희 교회에서 좀 봄 안에 좀 가능한 한 빨리 좀 날 잡아서 한번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8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이리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할 때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 모세는 뭐예요?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스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렇게 해서 아론에게 말해서 이렇게 등잔에 불을 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론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서
불을 켜라 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실 터인데 이 증거계, 법계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7 등잔대에 불을 밝히 켜라. 그 불이 불빛이 앞으로 향하도록 불을 등잔대에 불을 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등불을 밝혀라, 빛을 발해라 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성막에서 등불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등잔대 위에 불을 켜서 앞으로 잘 비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죠. 이거 등불 안에 지금 우리 전기불 안에 있고요. 또 집에서도 음식하려면은 가스레인지 있어서 불을 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차를 타도 차에서 불이 나야지 이게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고요. 하여튼 여기저기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해가 떠올라서 아침이 될 터인데 이것도 태양에서 불을 우리에게 밝혀주니까 따사로움을 느끼고 환한 빛을 느끼면서 우리가 태양의 불빛 아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불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만큼 불이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일이죠. 불이 꺼지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차도 불 안 들어오면 이게 엔진이 안 돌아가면 끝나는 거고요. 태양의 불이 꺼지면은 지구에 종말 오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종말 오는, 바로 종말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뭐가 있습니까? 은은하게 불이 있어요. 36.5도라는 불이 계속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점 살아있는 건데 이게 불이 우리 몸에서 딱 꺼져버리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시체가 되어버리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정말 불이 정상적으로 불이 타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불이 타고 있는지, 기도에 불이 타고 있는지, 우리 영혼에 불이 타고 밝혀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우리가 불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요. 또 기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소음에 휩싸이고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음 속에 우리가 휩싸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안테나 세우는 거예요. 뭔가 기대치가 없으면 들려오는 게 없거든요. 요즘은 하도 이제 TV 방송국이나 안테나가 좋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없습니다만 옛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안테나 다 지붕 위에 세우고 그죠? 큰 거 세우고 방향도 이쪽 저쪽 옮기면서 방향을 틀어서 안테나를 이렇게 수신을 잘 했던 것 같지. 우리 안테나를 잘 세우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첫 번째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요하셔야 돼요. 너무 시끄러우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다못해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고 해도 방문 닫고요, 창문 닫고요, 또 커튼을 치고요, 그리고 좀 조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클래식 음악을 감상을 합니다. 클래식 음악 감상한다고 하면서 이쪽 길거리에서 문 활짝 열어놓고 좀 모처럼 클래식 음악 좀 감상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음악에 대한 모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토벤 모독하는 거고요. 또 이런 사람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클래식을 잘 들으려고 해도 좋은 악기를 만들어 놓고 고요한 감상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듣기를 원하신다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
공간을 좀 여러분 따로 떼어내셔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침묵하시고 묵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인생 속에서 참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 22일, 23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저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 수도원에 저희들 순장님들 중심으로 20분 좀 이제 묵상 기도하러 이제 가기로 이제 그쪽과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개신교 수도원으로 이제 좀 고요하게 침묵하며 묵상 기도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곳인데, 이제 워낙 뭐 사람들이 좀 뭐 이제 많이 와서 시간 잡기가 되게 좀 어려운 이제 그러한 곳인데, 좀 다행히 이번에 좀 시간이 맞아서 4월 22, 23일 날 이제 1박 2일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순장님들 저 기도를 좀 준비해 주시고 함께 가셔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뭐 그곳에서 오늘도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이곳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